세 번째 보니까 되게 반갑죠. 저도 엄청 반갑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사회 보시는 분,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찬양 성가대 분들 모두 완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저만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믿음의 소경, 소경의 믿음. 과연 누가 소경이고 누가 눈뜬 자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시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예수님께 피어 올렸던 한 여인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정말 살 소망이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 소문을 들은 이후에 안간힘을 써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그의 병이 나음을 잊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곳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몸짓이었던 데가 꽃이 되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어떤 만남이든 아름다움으로 그 만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실 만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부르심 같아요. 모든 만남에 다 따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의 만남을 통한 부르심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공생의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모든 11제자가 다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때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욕을 해도 되는 대상이에요. 장녀나 그 정도로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때 농민들이 세금을 내야 된 세금은 조세, 공세, 성전세가 있었어요. 조세는 로마 황제에게 15%를 드려야 돼요. 공세는 헤롯 왕에게 20%에서 나쁜 세리를 만나면 35%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는 10%에서 20%를 드려요. 그러면 많게는 70%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조세와 공세를 안 드리면 차업이 들어오고 자녀를 빼앗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되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성전세를 조금 덜 내는 거예요, 현금을. 그러면 제사장들이 부정한 자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백성들은 얼마를 빼앗겼냐보다 얼마를 남았냐에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15%, 정직하게 20% 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나쁜 세리를 만나면 30%까지, 35%까지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경멸했죠. 이러한 역사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라는 마태 앞에 딱 서요.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정직해야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Follow me 이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세리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요? 세리와 함께하면 동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를 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1년여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정리를 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갈릴리 호수는 세로가 21km, 가로가 12km, 둘레가 53km, 깊이는 50m까지 깊은 곳이 있어요.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받아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만선을 했잖아요. 다 팔아서 장모한테 갔어요. 그 전에는 예수를 따라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베서방 막 그랬는데 만선한 돈을 갖다 주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열병을 딱 고쳐주니까 베서방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시게. 그래서 베서방이 예수를 아주 기분 좋게 따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부를 때는 너무나 감사한데 세리를 부른 게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세리만 주님의 부르심에 잔치를 벌여요. 삭개오도 잔치를 벌여요. 이상하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누군가에게 잔치를 벌인 적이 있는가? 세리를 딱 불렀을 때 세리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감히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1년여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리마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와 같은 가버나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고민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초청을 하니까 같이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이 와서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랑을 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너가 죄인과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너도 별 볼 일 없이 죄인일 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11명도 공감을 했겠죠. 그렇지. 그냥 똑바로 축복해주고 말해야 되는데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잔치가 끝났어요. 물론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돈이 많은 자,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자에게 너희에게는 내가 쓸데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병든 자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누가 소경일까요? 누가 눈뜬 자일까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아주 거룩하게 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요?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들의 기도.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까요? 누가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지요. 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 세리바티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동파, 먹물파, 묵상파 4명씩 있잖아요. 그런데 행동파가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대장이었죠. 야고보, 요한에게 저 세리마태는 좀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라. 우리가 창피해 죽겠다. 요한과 야고보가 가서 세리에게 너 그냥 은혜 받고 말고 제자하지 마라. 웬만하면. 그런데 마태는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한 20m 좀 떨어져서 따라와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격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저 세리를 제자로 받아줄 것입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리마태는 그냥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한마디 하시니까 이들이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여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이분만 붙잡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 제자됨을 기뻐하느냐?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를 너희 동료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나의 제자됨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울질 해보니까 예수가 훨씬 무거운 거예요. 세리마태에게 한 구령을 내리겠죠. 우리가 받아는 주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죄인처럼 이렇게 따라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참 이들을 데리고 천하를 구원시키기가 녹록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 이때는 그럴 때라고 서로가 모난 돌이 부딪히면서 다듬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리마태를 억지로 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품었던 그 세리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쩔 뻔 알았어요. 나중에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11명의 제자들은 마태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엄청 미안하다고.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혹시라도 뒤끝 있으면 안 된다고. 제자들 중에서 세리 정도 되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커피숍에 가서 차도 사주면서 아니라고. 받아준 것만 해도 한량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마태잖아요, 마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나를 부르심을 받으면 당연한데,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을 부르시면 기분이 좋지 않는 거예요. 왜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올까? 왜 또 우리에 속한 구역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방을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조직을 딱 하면 저는 긴장이 됩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다 짜놓으면 여기 아니라는 거죠. 네, 꼭 거기에 세리가 한 명씩 끼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세리가 나를 다듬고 그 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는 그의 손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유대인의 위대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그걸 읽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태입니까? 아니면 마태의 친구 세리들,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은 나에게는 없는지. 레위 마태, 하나님과 연합된, 아버지가 레위 족속이었고 제사장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해서 지어줬던 이름 레위.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르벤, 시몬, 레위, 세 명의 아들을 낳고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나 사랑해 주지 않죠. 이제는 나와 연합할 거야. 연합해 주지 않아요.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레아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와 연합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 하나님과 연합함을 넘어서서 마태의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 돌아오는 길에 창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창에 맞아 순교할 때 기쁘게 그는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도 마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따름에도 녹록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파가 많잖아요. 쪽파, 대파, 몸파가 엄청 많아요. 양파는 까도 속을 몰라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마태에게 은혜를 부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마태처럼 내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한숨에도 귀 기울이세요. 아픔에도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죠. 근데 그 노크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둔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교회는 종합병원이라요. 건강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고 섬겨줄 사람들을 찾으면 안 돼. 병원에 제가 딱 입원해 보니까 당신 암 몇 개야? 제가 1기인데요. 나는 4기야. 말도 꺼냈지만 막 그런. 대단하십니다. 4기. 갑자기 5기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 나 이렇게 살았어. 그럼 옆에서 그건 인생도 아니야. 그걸 가지고 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삶. 그렇군요. 공감하는 거예요. 힘들었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나만 바라봐 달라고 얘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내 제자됨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마태를 내 동료로 앉든지, 어쩔 수 없이 앉는 것도 은혜예요. 기쁘게 않을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어요? 가끔 살다 보면 저도 제가 미울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해서. 그래서 저도 거울도 안 보는 남자일 때도 있어요. 속상하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멀쩡해 보여도 생각이 병든 사람도 있고,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잠잠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요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이죠.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를 맞고 걷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우산이 아니라 함께 걸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대요. 쓴 우산을 접고 같이 비 맞고 걸어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손수건 한 장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한 가슴이 필요하대. 저는 그게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훈훈하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그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시대의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서 초청한 게 아니라 모욕을 주려고, 시험하려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이후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때 한 사건을 기록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오르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어요. 랍비를. 좋은 스승을 선택한 이유는 이 스승보다 더 훌륭한 선생에 대해서 자기의 많은 문화생을 거느리려고. 그런데 예수가 딱 나타남으로써 그들의 모든 문화생들이 예수께 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그의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밥그릇이 빈 거예요. 어떻게 하죠? 죽여야죠. 그래서 초청을 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초청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밝히는 전문적인 탕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도인지를 다 아심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흐림을 제거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면요, 발 씻을 물을 주고 입 맞춤을 하고 감람류를 머리에 붓는 것은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잖아요. 이 당시에 집에 오는 손님을 모욕하고 싶다면 종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소문을 냈을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한 여인,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죄인이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몸 발치해서 바라보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달려가서 향유옥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먼지 묻는 발에 관심을 둔 거예요. 뛰쳐들어가요. 그리고 눈물로 먼지 묻은 발을 닦아내요.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먼저 머리에 향유를 조금 붓고 발을 씻어주면서 울죠. 이런 뭉퉁거린 발로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울어요. 울고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한 여인,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아프죠.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죄인인 주제에 감히 여기를 들어와? 너 아직도 혼자니? 남자 소개시켜줘? 이런 비아냥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은 그저 웃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대는 내가 안쓰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좋은 사람이 한 번 만나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에게도 멋진 예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대요. 욕심내지 않는데요. 그냥 사랑하고 싶대요.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예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서 숨겨뒀대요. 그리고 나만 볼 수 있대요. 내 눈에만 보인대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볼 수 없었어요. 눈먼 소경이었죠. 그런데 내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영원히 담겨두겠대요. 나 혼자 아니라니까. 안쓰러워하지 말래요. 언젠가 그 사람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오르는 눈물이 말하나요? 그 사람 주님이라는 걸. 개편찬송가 527장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 이 여인의 관심은요,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능력에 관심을 있었는데 한 여인만 먼지 묻은 발을 하고 자신에게 찾아오준 그 주님의 뭉퉁거린 발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요, 눈물로 발을 씻기고요, 향유를 부으면서 뭐라고 할게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준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사랑한 사람이 보여요. 제 눈에는 교회가 다 보여요. 쓰레기가 차면 비우고 의자가 삐뚤어지면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남만 볼 수 있대요. 그 사람 소개해 주겠대. 이렇게 차오르는 눈물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이라는 걸.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제 1년 있으면 공생애를 마치고 떠나야 되는데 이 여인의 섬김이 너무나 고마웠고 미안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럴 때 이 여인이 가서 내가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준 여인이었다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면서 다니지 않았을까요? 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여인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저는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시몬아, 빚진 자가 있는데 500만 원 빚진 자와 5천만 원 빚진 자 둘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하면 누가 더 좋겠느냐? 5천만 원 받은 자, 탕감을 받은 자가 좋죠. 그렇지.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해.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여인은 자신을 드린 거죠. 제 인생 드릴게요. 주님이 저의 애인이에요.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이 여인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체험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먼지 묻은 발에 관심을 가졌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이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준비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바리새인 시몬은 수없는 나날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한 번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방향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내몰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이 여인의 죄를 사한 것을 보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얘기는 이가 누구이기에 그의 죄도 사하는가? 이 여인이 뭐라고 할까요? 그분이 예수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내 눈에만 보이고 차오르는 눈물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 울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만왕왕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시고도 이렇게 멸시하는 이들의 영혼이 불쌍해서도 울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십자가에서 깨뜨렸어요. 그 향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름답게 흐르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상 7원의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에게는 8원을 해주셨어요. 봤지? 하나님의 자녀는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는 거야. 그래야 사랑이 사랑스러운 거야.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많은 죄를 사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함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는 자. 그래서 나 같은 것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게 화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렇게 향기로 흐를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던 여인. 그 여인의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흐르고 있죠.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주님을 향한 섬김의 향기는 우리에게도 흐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손에 붙잡고 이렇게 코를 대보면 그녀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 같아요. smells good. 그 여인의 향기가 묻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한 여인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다는 여인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12년 동안 아프죠. 12는 완전수입니다. 아플 만큼 아파서 더 아플 수 없는 상태. 근데 처음에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모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돈만 허비하고 더 아픈 거예요. 나쁜 의사들이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그 시대의 성전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위치는 12해를 혈류병으로 걸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 효용도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를 만나면 회복이 되겠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혈류병이 걸렸으면 피가 계속 새기 때문에 아마 미라의 일부 직전인 거예요. 누군가가 이 여인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져도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갈급해서 이 여인은 천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가리고 회당 예배가 시작하기 한 20분 후에 회당 문에 귀를 기울이고 회당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끝나면 안 들었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회당 안에 많은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소문처럼 저를 만나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런 믿음을 주는, 그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사는 곳에 예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걸어갈 힘도 없었겠죠. 12년을 혈류병에 앓았으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친척이 두고 다 멀리하고 죽기를 기대했던 여인, 그러나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급함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시가 있어요. 오스통스 블루가 지은 사막이라는 시인데 되게 짧아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 시는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매년 공모하는 시 콩쿠르 7,000편 중에 한 편으로 선정된 시예요. 근데 이 사막이란 시는 한 여인이 정신병원에서 쓴 시예요. 남편과 헤어지고 정신 발작을 일으켜서 입원과 퇴원을 계속해요. 병이 호전되자 동양인 남자를 다시 만나서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 또 병이 재발해요. 이혼을 하고 돌봐줄 수가 없어서 전 남편과 아들과 지금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정신병원에서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면 그거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저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의 삶이 사막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외로워서. 누굴 만지면 부정한 여인이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잖아요.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시를 유시아 시인이 시로 납치에 대해 실으려고 그녀를 찾아가요. 당신 시를 좀 이렇게 여기다 기재를 합시다. 그랬더니 나 당신이 누군지 알아. 그런데 너무도라는 단어로는 내가 그때 당했던 그 아픔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해서 시로 납치에 대해 기재가 된 시예요. 그런데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은 너무도 외로운 여인인데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게 돼요. 12라는 숫자, 완전 수죠.
더 이상 아플래 아플 수 없는 그런 상황. 많은 의사에게도 괴로움을 받아요. 그런 그녀가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너무나 많은 인파 때문에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주는 거예요. 자기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여러분 이 시간 이 여인처럼 아픈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나오지 않잖아요. 너무나 힘들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주님하고 눈물만 나지. 그래서 아프면 기도가 짧아져요. 그냥 주님 하는데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여인이 자기 옷자락을 만지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져서도 안 돼요. 근데 그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딱 멈추면서 누가 나를 만지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누가 만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스치고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은데 이 여인의 갈급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가장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이 여인처럼 숨 쉴 수도 없는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내게서 능력이 나간지 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러죠. 누군데? 그러니까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하고 이 여인을 보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빼놓고 쫙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혹시 이 여인과 부딪히면 부정한 여인이 되니까. 천상의 조명이 이 여인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얼굴을 걷지 못하고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부정한 여인이고 12일을 혈류병 걸린 여인인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졌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거뒀는데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 여인이 3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아,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추적해보면 다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생긴 것은 불쌍하지 않게 생겼지만 엄청 불쌍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긍휼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완전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는 건 너무나 아픈 사랑이에요. 건강할 때 이 건강함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을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손을 댔는데 나중에 치료되고 보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주님이 만질 수 있게끔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주님께 고백한다면 주님은 여러분 앞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여인, 사람들에게도 발길질을 쳐야 했던 그 여인, 그런 여인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는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도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몸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쓴 예수라라 책을 혹시 읽어보시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흐를 거예요. 여기서 하지 못한 얘기들을 예수라에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읽고 오시면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안 만나 주시면 저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오셨다면 7, 8분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고맙고, 와 멋지다. 반주하시는 몇 분, 한 10분 정도 되시던데 너무나 고마운 것 같아요. 그 고마움을 여러분들이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마움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리더에게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더 멋진 찬양을 불러줄 수 없겠냐고,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교회에서는 저는 흘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모두에게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기 힘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자녀의 질병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상실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도 외로워라는 말로는 내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움켜쥐었을 때 나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곁을 따랐던 제자들은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 밀었나 봅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제가 만졌습니다. 감히 죄인인 제가 만져서도 안 되는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고 벗길 때 정말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떨며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군중들은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야, 위대한 예수님이다! 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내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랬을까요? 주님은 얘기하죠. 모두가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에게 따라 그래요. 따라 그래요. 여자애도 아니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갈급함이 없다면, 예배가 치러야 될 어떤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갈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 될 텐데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갈급함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발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은 흥분하실 거예요. 와, 내 딸이 온다, 내 아들이 온다. 오늘 본문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우리의 갈급함에 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집회가 당연했어요. 제가 청년 때 저는 디자인과를 나와서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실장으로 있을 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막 하루에 모세오경 읽고 막 1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작정을 했어요. 1년을. 그래서 밤마다 교회 지하실 가서 막 주야 하고 막 방 안을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기도하러 안 오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그때는 제가 그런 상황이 뭐냐면 1년을 작정했는데 200일을 하루 빠지면 다시 해야 한다고 누가 가르쳤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대로 믿고. 근데 두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거기 기도를 하고 막 방언으로 막 와 하고 막 주여 막 하는데 이 여인이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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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막 그러는 거예요. 눈을 뜨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아, 이거 난감하네. 그래도 뭐 200일이나 했는데 쥐야 하는데 여기가 시원한 거예요. 그 눈을 딱 떴더니 이 여인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 피스 한 장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게. 저리 안 가? 그랬어요. 안 가. 그리고 그냥 나오려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신약 성경 막 읽었어. 안 가르쳐 주니까 누가 그때는. 그러다가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찌릿하는 게 생시 같은 거예요. 오, 그날부터요 막 기도가 기다려지고 왜 수요일만 있는 거야.
저녁 예배를 월, 화, 수, 목, 금 또 다 해야지. 막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회사 다닐 때도 막 차 안에서도 막 기도하고 지하철에서 손잡고 막 쥐하고 막 기도하고. 그때는 그렇게 예배 드림이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배가 너무나 소홀해지잖아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힘을 잃어가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은 또 주일 예배만 드릴 거예요. 참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수요 예배를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수요 예배를 참석하세요. 새벽 예배를 안 들으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참석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할 때예요. 누가 내 손을 만졌느냐? 접니다. 따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간 기도했어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 정말 왜 그러냐고. 나한테 도대체 이 정도 기도하면 좀 들여봐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위에서 보니까 다시크마이고 그놈인지 아닌가 모르니까 똑똑히 보라고. 제가 하늘을 보면 한번 보라고 나라고. 그래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미안하더라고요. 12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와, 회개했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이렇게 너무도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죽음의 길목에서 서성거렸던 여인, 너무나 외로워서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뒷걸음질을 했던 여인, 그럼에도 12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그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어쩌면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옷자락을 좀 만지라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년의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은 그 여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개개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냐고. 다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마지막 자존심도 이제는 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요.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부어지죠.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피워 올렸을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바깥 문서를 외경이라고 그러죠. 외경에 의하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걸어갈 때 손수건을 내어줬어요. 그때 그 손수건으로 피를 닦고 이걸 받아들였는데 그 손수건에 주님의 얼굴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수건으로 닦아주었다고 전해졌던 여인.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찍혀 있죠. 인터넷 치면 그 그림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혈류병의 치료가 돼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손수건을 내어 주었던 여인. 그 여인의 삶이 아직도 성경에서는 흐르고 있죠. 우리 곁에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만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바르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내 흐린 생각을 다 걷어버리고 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그 아픔을 이 밤에 치료받고 회복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